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일을 한 달 이상은 한 것 같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2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그 날은 안식일의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안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을 성취하려고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본문으로 함께 읽었었는데 1절 끝에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고 2절 끝에도 보면 안식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도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때 하게 되냐면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 노동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의 의미죠. 안식의 의미라면 이루는 거고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일을 이루시고 나셔서 안식하신 거거든요. 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안식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세요.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계속 그런 면에서는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해옵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등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서 쉬어야죠. 안 쉬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한 체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등산이 1시간짜리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천주산 같은 이 정도 높이 산이나 아니면 여기 태복산 같은 이런 산이나 그런 산, 천주산은 코스도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저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아주 이렇게 평탄한 길로 임로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넓은 길로 계속 가게 되니까 저런 길 같으면 내가 한번 단숨에 가보겠다 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등산하는 게 좀 험로로 간다든지 한 3-4시간 코스가 된다든지 이러면 가운데서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그냥 질에 질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안 올라가고 싶다고 그냥 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냥 꼭 산에 꼭대기까지 가면 되냐? 갈 필요가 있냐고. 이 정도만 와도 나는 많이 온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놀다가 나는 밑에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연세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아예 그런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시간을 보내시든지 하시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도 체력이 안 따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안착을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만족하겠다 하면 등산에서 정상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고 쉼으로 정상을 목표로 갔던 그의 등산의 계획은 그냥 중간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쉬어도 되는 거거든요. 도시락도 같이 먹고 과일도 먹고 물도 마시고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쉬게 될 때는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딴 거 보게 하고, 다른 게 크게 들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도록 못하게 해요. 우리 여기 지금 옆에 병원을 증축하면서 건 1년간을 공사했는데요.
건물에 있으면서 그 공사하는 게 제가 이렇게 소음이 심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별별 소음이 다 있으니까. 기계들 소리, 뭐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뭐 이렇게 거푸집 만들어서 그거 이제 다 뜯어가지고 막 이게 철거하는 소리, 뭐 철제 소리, 뭐 용접하는 소리, 뭐 별별 소리들이 나는데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일단 소리부터 나니까요. 그게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많이 성가시더라고. 귀가 계속 그쪽에 기울여지니까 말이죠. 그래, 우리들도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듣게 해가지고요. 그 일을 집중력 있게 끝까지 해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흐지부지 하고요.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하겠다고 크게 펴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거 뭐 아무것도 쓸모없이 다 창고로 들어간다든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되지 아니하도록요. 그 일을 완결하고 주시는 그 쉼의 만족의 은혜들이 큰 줄 알고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3절까지는 이루었다, 마치시고 이런 말씀으로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룬 사람들, 마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선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전에 먼저 우리들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지 쉬는 거니까요. 안 하고 쉬었다 하면 우리가 할 바를 지금 못 찾았거나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해야지만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 일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쉬었을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죠. 같은 쉬는 시간인데도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은 쉴 때도 어중간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쉬는 것도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죠. 뭐 공부할 때는 놀고 싶고 놀 때는 공부 안 한 게 또 마음에 가책이 되고 그러니까 놀지도 않는 거고 공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완전히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쉬었으니까요. 이제 일을 마쳐서 쉬었잖아요. 그리고 끝났냐면 그게 아니고 3절까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면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기관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쉬어서 새롭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고요. 다음 일을 위한 안식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무엇인가 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끌면서 설명해 왔던 그러면 그와 같은 의미의 안식인데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를 한 4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미완성된 것은 미완성대로 냅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식하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딱 마침표 찍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청소 같은 것도 말이죠. 아주 깨끗하게 해버리고 그냥 손 탁 털고 오늘 그냥 이제 다 했으니까 집에 탁 가고 그럼 얼마나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요. 왔을 때도 보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막 반듯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이 막 상쾌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다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그냥 풀어 헤쳐놓은 채로 냅두고 집에 가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 욕심에 아유 오늘 다 하고 그냥 가야지 싶어가지고 밤새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둬야 될 일은요,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안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일을 그냥 놔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쳐야 돼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남자들 흙에 손에다가 막 흙 묻히고 막 일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막 주방에서 막 이제 음식 준비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아유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목사님 식사하러 오셔요. 그러면 그거 금방 탁 털고 못 일어나지잖아요. 조금만 더 하고 한다고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밥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막 국수 같은 거면 이제 난리가 나죠. 막 빨리 오라고 막 불어 터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밥인지 국수를 위한 난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요. 막 국수 때문에 혼나는 게 기분 상하잖아요. 막 와서 먹어야 된다고 막 빨리 막 한 살을 먹고 두 살을 먹고 그러면 한번 부를 때 가면 되긴 되는데 또 막 금방 딱 놓고 가지를 못하니까 막 요것만 하고 막 이것만 막 고치고 요것만 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5분 10분 가다 보면 꼭 이제 혼나고 간단 말이에요. 빨리 오셔야지 지금 뭐 국수가 막 2배가 됐다고 막 꽃배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게 딱 안 나아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이 정도는 조금 마무리 해놓고 가야지 싶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 그냥 일을 갖다 딱 못 놓고 요 정도 칠했으면 요까지만 칠하면 다 칠하는데 요까지 다 칠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뭔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될 것 같은 거기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데 또 거기에 올라가 보면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또 고개가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톱하면 그 자리에서 딱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행군하는 군인들도 10분간 휴식하면 가는 걸음 멈추고 거기서 딱 그냥 쉬어버립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냥. 어차피 뭐 계속 가야 될 거 한 보고나면 2보 더 빨리 더 많이 가서 별 소용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분 휴식하면 가는 걸음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서버려요. 일하시는 분들도 탁 놓고 그냥 다음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재충전했다가 시작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쉰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너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완결시키고 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냥 의지하고 쉬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버려야 돼요. 미완성은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쉼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휴일을 갖다가 홀리데이라고 말한다 했잖아요. 홀리데이. 오늘날은 홀리는 없고 데이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휴일은 왜 주시는 것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거룩한 우리에게 재충전이 있으라고. 그래서 홀리하고 데이하고 그 두 글자를 만들어서 합해서 쉼이라는 그 날을 정한 것인데 그런데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홀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육신의 쉼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편한 쉼이 되지 못해요. 꼭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 많이 안 한 학생처럼 불안한데 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그냥 주일을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거는 내 의무를 안 한 것 같지만 또 뭔가를 또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갈등이 막 얽혀서 설켜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쉬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경험상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어떤 걸 하지? 그거 가지고 갈등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그 육신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고 또 효과적인 일이 돼요. 그게. 이거 하느라고 우리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이 육신의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멋지게도 안 되고 뒤에 가도 뭔가 또 계속 뭘 손 써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지는 이거는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고두고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쉼이 되어지도록 혹시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치심으로써 영적인 쉼이 되고 땀 흘리고 봉사하시는 분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쉼이 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 공부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쉼을 얻고 이렇게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때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형제들을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적잖게 계신 것 같고 계속 또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날이 갈수록 젊어지면 모르겠는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안 아프던데도 아프게 되어지고 또 이제 숨어있던 병들도 검사하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 주일날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완전해지도록 원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설명을 하면서 안식년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 안식년의 의미가 회복,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도 같이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팔이 잘렸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가 잘렸다.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주일날 그런 형제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고 피곤하죠. 아마 주일날 제일 피곤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일보다도. 세상 일은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해야 될 그 일들만 그냥 업무적으로 진행하고 말면 되지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신경이 곤두서야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어떤 거는 잘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듣고도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육신에 우리가 맡은 일들도 잘 진행되게 하려고 하면 눈이 여러 개 달린 이사야 그런 그 환상처럼 여러 개가 보여져야 되고 그걸 판단해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머리에 스팀 날 정도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변에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평일날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늦게 오고 또 나도 지쳐서 집에 들어오고 하면 집에 가서 딱 허리띠 푸는 순간 다시 나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런 주일날 오셨을 때 와서 그래도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니까 그때 가실 때에 그런 데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라든지 병문안 이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오래 계시지 말고 짧게 잠시 보고 얼굴 보고 기도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육신이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하다가 중간에 끝쳤던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휴식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죽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게. 내가 뭐 하고 왔지? 하루 종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에너지의 동력이 돼서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처음에는 시키니까 잘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에는요. 하라 하니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갖다가 성찰해보고 그럴 기회가 없었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청년의 때였었으니까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은 성숙해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개인적인 양식이 되어지고 참 내 영혼에도 안식이 되어지고 이런 쉼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얘기할 때는요, 이 안식이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안식하는 거는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요,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할까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안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도 세상에 바쁘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에까지 오고, 저때 박무영 이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박무영 집사님 신방 갔었을 때 그 자녀들이 3명 있는데, 딸아이들이 3명 있는데, 아침에 6시 정도 조금 지나면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또 여학생들 같으면 머리 감고 거울 보고 이러는데 최소한 30분 이상의 털털한 애들은 한 20분 정도 걸리겠죠. 30분 이상 걸릴걸요?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게. 교복 맨날 입는 옷인데, 그거 돌려 입고, 뒤집어 입고, 이러느라고 1시간 내내 그걸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챙겨서 나가려면 5시,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8시, 9시, 10시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저는 요즘에도 학생들이 그렇게 일찍 가나 싶더라고요. 운행하고 마치고 들어올 때 학교 가느라고 벌써 가방 메고 나오는 아이들을 종종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본데 당번일 수도 있고 주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찍 나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뭘 내가 안 하고 그냥 이제 쉰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진짜 쉼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나로서 해야 될 맡겨진 사명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뚜렷하게 알 때 분명하게 쉴 수 있어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의 성취를 위한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가 영혼의 안식을 위한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에 들었을 때도 자꾸 뭘 안 하려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안 돼요. 안 하는 건 해결 방법이 안 돼요. 해야지 해결 방법이에요. 해야지만. 슬럼프에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일을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러면 아예 과하게 2가지의 일을 하는 게 나아요. 그게 그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때에는 자동차 2바퀴 갖고 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력을 전달해요. 그냥 모래 같은 데 쑥 빠졌어요. 그럴 땐 2바퀴로 못 빠져나와요. 눈길에 바퀴가 2개가 빠졌어요. 2바퀴로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4바퀴를 굴려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살살살살 굴러서라도 어떻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러다 보면 4바퀴의 힘이 다 돌아가면 그러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어디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동태가 될 때까지 눈이 쏟아지는 한 대 밖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회복되었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눈이 녹는 계절이 돼야지만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그것처럼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추위에 죽지 않으려면 뭔가를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가지를 더해서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봄이 와서 녹기를 기다리지 말고 4바퀴를 굴려서 박차고 나오는 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도 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노는 것도 보면 너무 노니까요. 그게 또 힘든 게 되더라고요. 자기의 체력에 맞게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러 나가가지고 갔다 와서 이틀 3일 끙끙 앓고 이렇게 되면 안 되듯이요. 이 체력 안배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식할 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충전할 때 수영을 좋아해서요. 이 사람은 뭐 이제 나이도 많고 배도 불룩 나오는 아저씨인데, 근데 그분은 수영장에 간다고 수영을 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물에 걸어 당긴대요. 그러면 운동이 되니까, 물의 저항 때문에. 그리고 또 허리나 다리나 이런데 무리가 가지를 않으니까 물속에서 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운동을 주일에도 한대요. 주일날 수영장을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 그 의미를 주일날에는 어떤 개념으로 두냐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식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번 해갖고 몸도 단련하고 뭐 땀도 푹 흘리고 막 그래갖고 깨운하게 그냥 하루를 갖다가 노곤하게 잠 잘 자려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주일에도 운동한다는 그런 예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이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 날 우리가 특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뭔가 영적인 회복,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짐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수필 가시거든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뭘 가르치셨더라고요. 실천신학인가를 가르치셨는데, 인천에서 글도 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래,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와 하면서 막 그걸 갖다가 만끽을 하는데, 꽃 보러 와서 야 막 이렇게 하고 막 폭포 떨어진 데 가서 와 막 이렇게 만끽을 하고 막 낙엽 이렇게 아니면 또 단풍진데 이런 데 가고 와 하고 이렇게 만끽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그렇게 만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봄 지나면 뭐 여름이 오는 거고, 뭐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면 당연히 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서 찬양을 다른 말로 칭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부분들을 뭐 주일날 빼먹고 다니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절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모든 천지를 지으신 주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음을 입으로 자꾸 찬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카두시 의식을 행했다 했잖아요. 초를 켜놨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했죠. 이 의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로 초에다가 불을 켜고 안식일을 시작하는, 전날 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루니까요.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시작할 때요, 카두시 의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초에다가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날 때가 되어지면, 종료가 되어지면 불 끄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걸 하부달라 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불 끄는 의식을 한대요. 그 불 끄는 게 무슨 의식이냐면, 초에다가 불을 켰잖아요. 그리고 후 불든지 그것을 다 끕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전등이 없었을 때는 교회 같은데 이렇게 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그 불이 위에다 켜놔야지 밝으니까 위쪽에다 켜놓고, 무슨 이렇게 조그만 종 같은 걸로 짝대기를 달아가지고 그 불 위를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산소가 없어지니까 불이 꺼지는 그런 짝대기, 불 끄는 짝대기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요, 그 초를 끈다는 거예요. 그럼 초가 딱 꺼지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안식일은 하루를 갖다가 잘 마무리 진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집에 가고 그 뭐 할 일 하고 그렇게 안 한다. 끄고도 이걸 갖다가 하부달라라는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는 어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하부달라라는 이런 의식이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들은 원체 현대인들 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다들 있거든요. 집이 그냥 마냥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남겨진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뭐 잠이라도 한숨 더 자고 빨리 또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주 짜투리 기도를 한다든지 함께 기도했다가 또 시간 되면 불이 나게 빨리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냥 이들은 이 의식을 행하면서 그냥 불 꺼진 상태에서 조용히 내가 오늘 하루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동안을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듣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하루를 돌이켜보고 밝아오는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쉼이라든지 또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깊이 간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성공되어진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마감이 좋아야 되죠. 죽음이 좋은 죽음이어야 되겠죠. 아름다운 죽음이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그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다지고 잊혀지거나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덮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충전된 에너지와 또 충전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또 나아가야 되니까요. 한 주간에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시간이 될지를 기대하면서요.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의식을 생각하고 또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세웠던 것들을 갖다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지키는 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주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시간이 되면 한번 시리즈처럼 또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해서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